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어떤 부모의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자식을 심부름 보내는데 돌아온 것은 그 자식이 아니고 자식이 찢어진 옷뿐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들고 온 형들이 말하기를 짐승에게 물리고 찢겨서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형들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착당해서 심부름으로 자기들에게 온 동생을 죽이려다가 멈추고 노예로 팔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소녀는 다른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는 거기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노예로 살다가 심지어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험하게 보낸 세월이 무려 13년이었습니다. 자, 어린이들에게 물어볼까요? 이 불행한 소년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오늘 어린이들 다 결석했어요. 요로 시작하대요. 요. 아이고, 우리 선호가 얘기했네. 예, 요셉입니다. 요셉. 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30세에 애굽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7세에 팔려와서 30세까지는 고생 실컷 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쨌든 30세에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죽을 때까지 한 80년은 크게 고생 안 하고 평안하고 넉넉하게 살았던 셈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20년 넘게 못 봤던 아버지를 모셔왔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식구들 모두를 애굽 땅으로 초청해서 함께 살았으니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요셉은 한 50년 정도 더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은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 걱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혹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걱정을 덜어보려고 요셉을 찾아가서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오래전에 자기들이 작당을 해서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의 용서를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수십 년 세월 동안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동안 참고 참으면서 벼르던 복수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19절과 21절입니다. 그 앞입니다. 본문 앞에.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다음으로 미룬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악한 일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형님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21절입니다. 형님들은 두려워 마십시오.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식구들까지도 내가 다 잘 보살피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여기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는 표현은 원문에 따라 그 뜻을 생각하면 요셉이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의 마음에 말했다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이 풀어질 만큼 부드럽게 말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 형들을 위로했는데 이 일은 이미 5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5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은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자는 자기 기록 목적에 맞는 일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창세기 전체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22절과 23절은 요셉이 몇 세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은 요셉이 이룬 위대한 업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110세까지 살았다 하는 사실과 자손 3대를 보았다. 증손자까지 보았다 하는 사실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24, 25, 26절은 죽기 전에 요셉이 어떻게 유언했으며 그가 110세에 죽어서 몸에 향재료를 넣고 관에 들어갔다 하는 사실만을 말합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끝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나이를 강조한 목적. 둘째, 유언을 기록한 목적. 첫째입니다. 나이를 강조한 목적.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110세를 강조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첫 구절인 22절을 보면 기록자는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끝구절인 26절에서 기록자는 다시 이번에는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만 써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을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본문의 앞과 뒤에서 110세라는 표현을 이렇게 두 번 쓴 이유는 무엇일까? 왜 여러 번 쓴다고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강조하려는 것일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110세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110세는 오래 산 것이지만 옛날에도 그 정도 살면 오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생각해 봐야겠죠?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창세기, 신명기, 시편, 심지어 신약 에베소서 골고루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오래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표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6장 3절을 보면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과장법이죠. 100자녀를 먹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심령이 편안하고 즐거움이 족하지 못하면 낙태된 자와 같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무조건 길게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죠. 네. 이뿐만 아니라 전도서 8장 12절에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나 악인도 오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오래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오래 삽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0장 27절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또 전도서 8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니라. 그런데 요셉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110세. 반면에 그의 증조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그의 할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부친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어요. 따라서 요셉은 그들에 비하면 수십 년을 짧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의 조상들보다 하나님의 복을 덜 받은 것일까? 바꿔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그들의 조상보다 덜 경외하였기 때문일까? 조금 아까도 읽었지만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굳이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삭은 5살을 더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의 조상들보다 수십 년을 덜 살았다고 해서 장수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거나 하나님을 요셉의 조상들보다 훨씬 덜 경외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요, 홍수 이전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벨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이나 같은 계열이에요. 거의 1000년, 몇백 년씩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은 수백 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따라서 오래 살았느냐 아니냐는 사람이 살던 그 시대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 시대에는 몇 살 살면 오래 산다고 생각했을까요? 모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일반적으로 70 산다. 강건하면 80이라. 시편 90편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사람이 그냥 80세를 살면 오래 살았다라고 일반적으로 여겼다. 그러면 110세까지 모세 시대니까 조금 전이지만 110세까지 살았던 요셉은 오래 산 거예요? 아니에요? 오래 샀다고 볼 수 있죠. 또 중요한 이유는 고대 애굽에서는 110세의 나이를 이상적인 수명을 누린 것으로 봤다. 바꿔 말해서 오래 산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오래 살았으니까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기록자는 그가 살았을 때 자기 아들의 증손자까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23절에서 말해요.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욥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으므로 하나님 주신 상급으로 누리게 된 은총과 같은 거예요. 우리 욥의 내용을 전체로 알죠? 욥의 마지막 두 구절인 42장 욥기에 42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모든 게 끝나고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0세 욥은요,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140세 정도 살았으니까 많이 살았어요. 야곱은 147세, 이삭은 180세. 욥기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욥이 모든 고난 끝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고 오래 살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이처럼 요셉이 아들의 3대 후손까지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요백에 주어진 은총과 같은 그런 은총을 받아라는 사실을 기록자가 알려주려는 겁니다. 성경 바깥의 증거를 봐도 그렇습니다. 주전 7세기에 아람어로 기록된 시리아의 한 비문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대 자손을 보도록 오래 사는 것은 의에 대한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기록자는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까지 보았다는 사실을 말씀했고, 또한 110세를 살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괜히 110세가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그럼 유언을 기록한 목적. 이제 기록자가 본문에 요셉의 유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야겠죠. 이 유언에서도 강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디 나와요? 보면 24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권고가 무슨 뜻일까? 권고라는 낱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충고한다. 한문은 달라요. 그래서 권고. 이렇게 해라. 이 권고예요. 다른 하나는 돌봐준다는 권고예요. 이건 한문 또 달라요. 돌봐준다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돌봐준다는 뜻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개혁판을 있지만 개혁 개정판 성경을 보면 권고하시고를 뭐라고 고쳤냐면 돌보시고 이렇게 고쳤어요. 쉬운 말로. 그런데 원문은요, 사실 권고한다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권고한다는 뜻은 가장 기본적인 뜻이 방문한다, 찾아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죽어서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나는 없어지지만 하나님 찾아오실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요셉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요, 요셉은 그 아버지의 모든 가족, 형제들 가족의 기둥이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로는 모든 식구가 거의 절대적으로 요셉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21절과 22절, 23절의 말씀을 묶어보면 요셉은 자기 아들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자손들까지, 그리고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두루 돌봐주면서 살았어요. 그러기에 요셉의 죽음은 그의 형제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아까 같이 걱정도 생겼지만 살아가는 것에 대한 큰 충격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래서 요셉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나는 가지만 하나님은 너를 찾아오시겠다. 이렇게 대조해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신다 하는 이 말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우리말은 그냥 문장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신다. 주어, 목적어, 동사. 우리말 순서 그대로잖아요. 근데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은 정말로라는 말을 써요. 정말로. 정말로. 우리말 성경 25절은 정령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 말은요, 우리말에 25절밖에 없죠? 24절에도 있어야 돼요. 정령, 정말로. 24절에 빠진 거죠. 네? 한글 개혁서에 24절은 없고, 우리 보는 25절에만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개혁 개정판을 살펴봤더니 역시나 거기도 없어요. 안 고쳤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새로 성경을 번역하려면 좀 바르게 고쳐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고친 게 뭐냐면 24절에는 안 집어넣고 25절에 정령이란 말이 어렵다고 반드시라는 말로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한글 손질만 한 거죠. 그러나 24절에도 반드시 라는 말을 넣었어야 합니다.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반드시 너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강조해서 24절과 25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기록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아니라 오래전에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요셉이 다른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보낸 수레를 타고 그 나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껏 살던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아들 만나러 가는 게 기쁘고 설레긴 하지만 모르는 곳에 가는 것이 더구나 유목민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시골에서 오래 살던 분이 처음 해외여행을 간다고 그러면 심정이 뭐 두 가지겠죠. 좋기도 하겠지만 두려운 점도 있겠죠. 근데 이제껏 살던 것은 그냥 정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이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아들을 보러 간다고 벗어나? 그럼 앞날이 어떻게 될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더 감격적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창세기 46장 2절, 3절, 4절에서 하신 말씀. 그러면 이 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하신 말씀을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당연히 아버지 야곱에게서 들었죠. 그리고 요셉은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했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유언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지금 24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도 그렇게 맹세하셨어요. 근데 이 맹세를 요셉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사실과 맹세의 내용을 알려주었으니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전해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
그 말씀하신 사실에 소망을 갖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철저히 믿는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들 받아들여서 거기에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과 무관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를 믿음에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에 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셔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장차 찾아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후에 자기 앞에 모인 후손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무엇을 맹세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기서 나가게 될 때,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 자기 해골도 메고 가라. 그렇게 가겠다라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육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땅에 있든지 화장해서 없어지든지 무슨 상관이겠어요? 우리 관점에서 그렇지만 왜 요셉은 자기 해골까지 메고 가라고 맹세까지 시키며 윽박질렀을까? 좀 강하게 말했다는 말을 제가 윽박질렀다고 말한 거예요. 네. 그러나 그걸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관점이에요. 신약시대, 즉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따로 특정한 곳만을 거룩한 곳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서울도 부산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는 달랐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가득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행위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행위이고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비록 자기 해골일지라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표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분을 바라는 소망을 표현해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유언의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유언이 요셉의 유언이 본문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 요셉의 믿음이 굉장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요셉의 믿음이 훌륭한 건 사실이에요. 해골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렇게 데리고 나가라, 메고 가라 할 정도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뢰한 것은 훌륭한 사실이지만 기록자가 그 사실을 강조하려고 유언을 기록해 놓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성경 볼 때마다 빛으로 보고 놓치는 게 바로 이거라 말이죠. 제가 아주 자주 말하죠. 성경 말씀의 초점은 땡땡에게 있지 않고, 땡땡이 뭐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 예. 언제나 땡땡땡에게 있다. 땡땡땡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문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기록자는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고 먼 후손까지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강조한 겁니다.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러면 기록자가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자신이 맹세로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빈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건, 말을 삼키지 않아요. 자기가 맹세까지 하셨는데 반드시 이루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단순히 땅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억압과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으로써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빈 땅이 아니에요. 이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데리고 살려고 그 땅이 필요한 거고 그를 인도하시겠다는 게 맹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냥 건져만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서 구원의 맛을 봐야 돼요. 기쁨과 그 넘치는 즐거움, 복을 누려야 된다. 이 땅에서부터.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자신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거예요. 뭐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가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내용을 지키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을까? 찾아오셨을까? 그렇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 360년이 지났어요. 요셉이 죽은 해는요, 주전 1805년이고 출애굽한 해는 주전 1446년이니까 360년 지나자 뭐 찾아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은 무관심의 뜻은 아니에요. 찾아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그 점에 방점을 둬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누구에게? 너무 우리 아이가 많다고 그랬네. 대답을 안 하셔. 모세에게 먼저 찾았어요. 모세. 그죠? 모세에게 찾았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죠. 모세는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취했습니다. 그 말 유언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네,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려고 찾아오셨고 마침내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런 구약시대의 구원, 이거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더 큰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도 실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 있을 사건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그 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림자로 말하는 거예요. 마치 들어갈 아파트에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델하우스는 거의 같은 크기고 모형처럼 모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위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또다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이 하나님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찾아오셨는지 아시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장차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들어와 있지 못한 사람은 장차도 못 가요. 죽어서 못 가요. 들어와 있어야 간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온전히 누리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 사실을 골로새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옮기셨다. 과거야. 그죠? 그러게 우리는 이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편은 두려운 마음 좀 있을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벌벌 떨지 않는다. 왜?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죽은 너머의 그것은 죽어봐야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로 뭐라고 표현하셨죠? 잔다. 깨어나면 도달할 것.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감사한 마음으로 누려야 합니다. 비관적으로, 좌절하는 마음으로, 염세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굉장히 먼 삶입니다. 혹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게 시종일관의 분위기라면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수하면 복받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얼마나 사는지 간에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주님께로 빨리 가길 원한다. 어떤 마음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언제 죽는가 하고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려고 하고 살아갈 날은 힘든 날, 무가치한 날을 여기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자세가 아니에요. 진정 주님께로 빨리 가길 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찾아서 하면 빨리 오라고 그러십니다. 일 다 못 맞추는데 왜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강림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바라는 소망. 이거 늘 안에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사람에 따라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 좀 부드럽게 말해서 여물지 못한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 영혼 속에 뚜렷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통에 무너지지 않고 신실하게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갖고 삶을 살아가시면 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늘 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성경과 다른 말씀을 자꾸 주입시키려는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는 사탄이 좋아하는 말에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심겨진 소망이 더욱 뚜렷하게 하시고 빛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